오늘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에베소서 36번째 강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들이 거듭남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영적 아이에서 출발하게 되지만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성장,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머물다가는 지혜로움과 더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세상의 때가 묻듯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케베이야, 괴술, 엉뚱한 것에 빠지거나 유혹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판율기야,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간사한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는 그것에 걸려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러한 괴술과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14절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비결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으며 참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지난주에 공부한 14절 말씀과 우리가 대조하여 연결할 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엉터리 교훈의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곧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곧게 걸어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경험하며 생명의 구원의 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성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진리를 붙잡으라. 주님을 바라보라. 진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목마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드리고 찾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찾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에큐메니컬 운동들이 뭐다 해서 기독교를 빙자한 방대한 분량의 엉터리 교훈 풍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묵도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 되신 주님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심지어는 창조설마저도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수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났다라는 이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주에서 박효거세가 알에서 태어나서 신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고 먼 태백산 자락에서 하늘에 헤모스의 아들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서 고구려를 건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하이죠. 신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마저도 신하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박효거세나 주몽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성경의 말씀이 전적으로 내게 신뢰되어지고 확신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여러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거짓 증인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성령의 개입하심을 중보하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그들을 교육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부모, 신앙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여서 혹해서 따라가서 그냥 옳고그니하고 배우는 것 절제하여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마음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헤쳐 아는 것처럼 유식한 척 그리고 자기에게만 모든 진리가 나가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런 이들을 잘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말씀을 날마다 배우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로 이 시대를 맞서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인 거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비진리에 쫓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쫓겨나고 있는 이 시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이 시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과 원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19절 기록된 말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그가 세운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원수 취급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이 그렇게 그에게는 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라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아닙니까?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대함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써 우리도 보호하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이어서 주의를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연락하고 상합하여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굳건히 믿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에너지와 우리 삶의 양분과 힘이 공급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말씀의 16절은 마디를 통하여서 보급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디라는 헬라어 헤페라는 것은 끈, 힘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과도하게 쓰면 힘줄이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힘과 힘줄로 연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디마디가 연결되므로 온전한 지체의 분량을 우리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우리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성장할 때 각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무리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집단 공동체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이중적인 성장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동시에 공동체 신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헐뜯고 시비하고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낮은 것을 향하여서 섬기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받기를 원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의 성전을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일상 삶 속에서 매일매일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함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들, 생각들 모두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성경은 두 가지를 늘 서술어로 표현합니다. 무엇을 하라. 긍정적인 메시지죠.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것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삶의 행동으로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은 우리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붙잡지 않았을 때 우리는 허망한 것,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라는 헬라어는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텅 빈 것, 초점이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 방향 감각이 없는 것. 그래서 이리저리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엉뚱한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할 때가 많습니까? 어느 오케스트라가 큰 도시에서 음악회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 음악회 몇 번 곡은 교향곡 몇 번 곡의 중요한 부분에 트럼펫 연주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음악회에 오는 사람들을 서프라이징 하기 위해서 트럼펫을 우리의 무대에서 불게 하지 말고 연주가 되는 중에 일정한 때가 되면 트럼펫을 부는 우리 단원이 관객석에서 중앙문을 열고 트럼펫을 불며 들어오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굿 아이디어라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트럼펫 연주자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들어오려고 하던 찰나 지휘자가 열심히 곡을 연주하면서 마치 새로운 장르를 여는 것처럼 그 중앙 문을 향하여서 제스처를 취하고 빵빠레 같은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될 그때 트럼펫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휘자가 그 상황을 임기응변 잘 극복하면서 넘어가면서 보았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그 트럼펫 연주자가 그 때를 맞춰서 연주를 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지키던 보디가드가 이 사람이 음악회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트럼펫 불려고 하는 그 트럼펫을 뺏어가지고 그의 연주를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연주자가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 보디가드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튀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음악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텅 빈 것, 허망한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허망한 것,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굴복당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굴복당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굴복당하면서 굴복해야 될 것에는 굴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인생은 후회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그의 잠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의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허망한 것을 향하여서 행함같이 살지 말라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타이오테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텅빈 것을 향하여 초점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체적인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첫 번째가 허망한 것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이라는 단어는 아셀게이아, 허비하다, 필요 없이 소모하다라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도 참석한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차장에서 올라오실 때 라이트를 켜고 올라오시진 않았습니까? 혹시 집에서 출발하실 때 주방에 가스불을 켜고 오진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라고 다들 답변하시더라고요.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하고 방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엌에 쓰던 물을 켜놓고 나왔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나왔을 때 이유 없이 소비되는 것, 목적 없이 소비되는 것,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방탕이요 방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턱수염이 화옇게 모습을 드러내며 언제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노래를 불러주는 김도양 씨, 난 바보처럼 살았네라는 노래가 있죠.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가 고백한 것 같아요. 아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허망한 것을 향하여서 방탕하며 방임하고 살았구나라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조명하면 다 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방탕하고 방임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을 이뤄냈다라고 자부하지만 허무하고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가 허무하고 허망하다면 그것을 이루는데 쓰인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데 방탕이 함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우리가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허망하게 또 허비하지 않는, 방탕하지 않는, 방임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배너의 주인공인 찰스 에스톤이라는 사람이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등치도 얼마나 근육질로 멋있었습니까? 근데 그에게 원치 않게 알츠하이머병이 일찍 돌아왔을 때 그가 어느 날 그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는 인생에 대한 우울감도 들어온 겁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생 이면에 고독이 언제나 밀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유명한 왕, 특별히 1000년이 넘도록 미라로 잘 보존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투탕메간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천년 동안 그 시체가 미라로 잘 보존되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자고 시체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그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지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그분이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가 1000년 동안 잘 보관된들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셀게이야, 그냥 우리는 인생 방탕하며 허비하며 방임하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방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 영화 폴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인생이 떨어졌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히틀러의 생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말미에 히틀러가 좌우 4m밖에 되지 않는 독방에 머물러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참호에서 그 아내는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되고 히틀러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얼른 그가 모시던 히틀러 내외를 밖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해버립니다. 가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모시던 상가를 사람들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죽임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더 이상 추한 꼴 안 보이며 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무리가 우리에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줌 죄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옛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생각 구조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답게 이제는 제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허망한 것들에 대한 욕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방임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지혜가 없고 미련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은 자기들이 참 똑똑하다라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몰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이를 죽여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지혜로움입니까? 하나님은 신비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대상이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총명이 어두워져서 얼마나 우리들이 무지하고 미련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과학 문명이 뛰어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고사를 지낸다고 하여서 사업이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돈을 꽂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죽은 돼지에게 무엇을 빌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같이 그 고사를 지낼 때 돼지들 보면 웃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 그 돼지들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니에요. 돼지가 웃는 모습으로 그래도 비쳐 보여줘야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고 하여서 그 돼지 머리를 파는 식용점의 사장님들이 그 입을 양쪽으로 찢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의 입이 웃는 모양으로 찢어져 있다고 합니다. 돼지가 웃고 있는 모습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니 예수,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일찍이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우둔하여서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살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8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져 있더라. 성경에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돌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돌밭에서 어떻게 생명의 싹이 돋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돌을 골라내고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가꾸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죄와 그리고 옳지 못한 악으로 인하여 가득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살 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조차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슨 유익이요? 그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던질 때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진 즉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진짜같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가짜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는 어떻습니까? 진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상 그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씨가 무엇이냐? 옥토에 뿌려져야 될 그 씨,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 씨, 굳어진 마음에 뿌려진 씨가 무슨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옥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번식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인하여서 옥토가 되셨습니까?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았다. 인두로 지져서 화상 자국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상 자국이 난 곳에 서로를 꼬집는다고 해가지고 아픈 줄 아세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리다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부으시는 성령의 은총 가운데 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움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신앙마저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내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을 때가 많고 방임할 때가 많고 또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스도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며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희가 강락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옳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가짜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듭니다. 제대로 살라고, 믿음대로 살라고.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길 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 지난번에 말씀 전했던 것,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풍성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을 두고 그 주님만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더 풍성함을 경험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행복을 느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며 이해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같이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